세상의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소식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참 사람의 마음은 항상 좋은 소식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 소식만 주고받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선한 사람들은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주고 싶고, 그러나 나쁜 소식은 전하고 싶지를 않아. 이 보통 선한 사람들의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많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어떤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반대로 나쁜 소식은 더 빨리 전하고 좋은 소식은 시샘이 나. 그래서 전하고 싶지 않아. 또 거기에다 토를 달아서 이래서 그렇지 하면서 변형해서 전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런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신앙 공동체는 어지러운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나쁜 소식은 오히려 빨리 전하고 싶어. 아무개가 이렇게 했대. 그런 문제가 있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죄의 명이 있어요. 죄의 명이 있는데 그것을 수근수근하는 죄, 비방하는 죄, 비판하는 죄, 이렇게 지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죄라고 있으면은 형량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형량일까? 집행유예일까? 벌금형일까? 5년형일까? 아니면 사형죄형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주보제에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져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쯤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수근수근 할 수도 있지. 난 비방하기도 하지. 비판하기도 하지. 근데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그러한 죄목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사형죄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옳단다. 사람이라는 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형죄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빛 앞에 어둠이라는 것은 조금도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죄라는 자체 단어가 존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의 인생길을 어떻게 뒤돌아볼 때 나는 어떻게 내 언어 생활이 되어왔을까? 앞으로 내 살날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어떤 소식을 전하며 살까? 만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이마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마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어서요. 근데 이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대적한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 이제 자기 측근들, 장군들하고 뭐 부하들 다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의 왕의 측근인 요압 장군이 나가서 압살롬 아들, 다윗의 아들 군대인 압살롬 군대와 싸워요. 그러다가 이 압살롬은 머리가 아주 숱이 엄청나게 많아요. 남자로서. 그리고 머리가 참 많은데 싸우다가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노새를 타고 가는데 마침 큰 상수리 나무가 있어. 거기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머리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창을 들어서 그 압살롬 아들, 다윗의 아들을 죽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요. 이때 이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도망가 있는 다윗에게 보고하는데 두 사람이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히마아스예요. 또 한 사람은 구스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는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히마아스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구스 사람은 뒤에 따라오는 거죠. 아주 멀리서.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막 달려서 이제 다윗에게 가까이 가는데 저 멀리 성문에서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야.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아히마아스를 보고 한 고백이 있는데 사무엘하 18장 27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18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하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항상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히마아스의 특징이에요. 이제 마침내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 앞에 섰어요.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사건, 이것을 보고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이때 아히마아스가 그럽니다. 요란한 소동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어.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어. 소동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선에서 다 끝나요. 그 다음에 구스 사람이 옵니다. 구스 사람은 와가지고 다윗 왕에 반역하는 자는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압살롬이 죽은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 왕이 성내에 가서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좋아질 뻔했다. 여러분 구스 사람하고 아히마아스 사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남의 불행한 것을 전하고 싶지 않아.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만 하는 아히마아스,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결단해요. 내 평생에 나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남 비판하는 말, 험담하는 말은 절대 안 하겠다. 아예 마음을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더더욱 거룩한 영광이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말하기가 쉽다 할지라도 거룩한 영광이 있는 곳, 교회를 비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에요. 주의 종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성도들을 비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한 분들이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는 결단코 부정적인 말은 나오지 않겠다. 아무리 사실이 할지라도. 또 결단한 사람들은요, 내 평생에 나는 좋은 소식만 전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 다른 사람 장점 좋은 이야기들만 해요. 여러분, 듣는 사람도 마음이 기뻐져요. 곁에서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이마우스 같은 좋은 사람이라 저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이 있는 아주 좋은 소식은 뭘까? 천사도 전하는 소식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되겠는가? 여러분, 천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알고 있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천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말해요. 가브리엘은 천사장으로서 좋은 소식만 전하는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이제 기도회 하잖아요. 그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허락하신 놀라운 경건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도들이 가급적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말씀 상고하고 은혜를 나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작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내려갑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고 칭찬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 마찬가지로 천사가 와서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 일평생 우리들로 전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함께 보시면은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보라는 감탄사예요.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없어요. 그건 온 백성에 미칠 놀라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천사가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천사가 하는 말인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게 어마어마한 기쁜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야 돼요. 예전에 노인네을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아니, 노인네을 했던 이제 그때 당시에 뭐 1기에 한 94명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2기, 3기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가끔가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보내지 마세요 하고 해보니까 그분의 핸드폰이 바뀌어졌어. 이분 돌아가셨구나. 다른 사람이 그 폰 번호를 이제 가져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길에서 이렇게 만나보면요. 예전에 이제 노인당에 오셨던 분들, 이제 허리도 꼬부라졌고요. 그 얼굴도 그렇고요.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죄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술도 안 되잖아요. 오직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굿뉴스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죄악에서 건진받았고요, 마귀의 올무에서 노인받았고요, 사망의 종로로 가는 데서 이제는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총, 우리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았다면 당연히 마땅히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요 생명과도 똑같아요. 마지막 세상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왔을 때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한마디도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신날이에요. 그래서 참 가족들끼리 이렇게 생일날만 되면은 뭐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하는 뭐도 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신 성탄절 올해도 변함없이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즐기는 하나의 날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 소식, 제3자인 천사,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하고 직접적 구원의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제3자인 천사도 전하는데 당사자인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전하면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25일 성탄절 날 축하 초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를 여러분들 다 저기 밖에 보면은 붙여놨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전도하세요. 사랑하는 이웃 반드시 전도하세요. 직장에서도 직원들 만납니다. 그들도 한 영혼이에요. 그들도 직장 전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 맞아, 이번 기회에 이번 성탄절인데 우리 꼭 가자 해서 왔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하면은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뭐 교회에서 또 뭐 그냥 그런 거 하나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서
그저 지나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천국에서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아, 내 아들이 뭐 지금 직장에서 뭐 하고 사업장에서 뭐 하고 뭐 이렇습니다. 세상 것 자랑은 하지만 천국에서 못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내 딸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시집 가가지고 어쩌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일들이에요. 이번에 초청 성탄절 축하 초청잔치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청해야 하는가? 이 초청한다 하면은 교회에서 초청잔치 합시다. 가족들 다 나오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은 고민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니, 아무리 초청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족 전도는 더더욱 어려워. 아니, 남편을 얼마나 반대하는지 나만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초청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또 거기에다가 아이들은 머리가 크니까 내 말 안 들어요. 아니, 머리가 커가지고요, 뭐 이번에 청탄절이니까 꼭 가자 해도요 안 들어요. 이게 요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다 합니다. 또 이웃에게 차마 교회 가자고 입이 안 떨어져. 말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입이 안 떨어져.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초청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네. 여러분, 전도는 강권해야 됩니다. 강하게 권면해야 돼요. 이번 성탄절이 있는데 가실랍니까? 안 가실랍니까? 아주 신사정이 같으죠? 전도 못합니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왜 강권해야 되는가? 아니, 인격적으로 갈랍니까? 안 갈랍니까? 아니, 뭐 이쯤 하다가 안 간다고 그만둬. 그러고서 말고 싶지요. 그런데 강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미 마귀의 영향권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걸 조금 더 가르쳐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6절 같이 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전도 잘하는 분들이요, 전도 못하는 분들과 전도 잘하는 분들이 차이점이 있어. 전도 못하는 분들은 약속은 해. 이번 성탄절로 내가 갈게 했는데, 그러면 약속했으니까 오겠지.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죠. 여러분, 약속했으면 그날 아침에 전화 걸고 안 되면 찾아가서 손잡고 같이 나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전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초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16장 9절이 있는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벌든 저렇게 벌든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옥천 교회 있을 때 참 전도 우리 이제 집사람이 구역을 맡아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그 조그마한 동네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군 대령으로 예편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계셨던 분인데, 야 저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헌금해서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뭐라도 사다 주고요. 또 모였다가 헤어지면 또 찾아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주 뭐 구역이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고 야 그러면은 전 구역에다가 전도비를 좀 주자. 그래서 전도비를 조금씩 나눠준 거예요. 근데 전도 열심히 하는 구역은요 그것을 활용하고 자기들이 헌금한 것을 보너스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활성화시키는데, 전도 못하는 구역은 어떤지 아세요? 이거 전도비 받았는데 이거 잘못 쓰면은 또 하나님께 책망받겠지. 그게 잘못 쓸 수도 없고 먹는 데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다 반납해. 꼭 마치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 그대로 주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요 전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뭐라도 사주고 하다못해 욕으로라도 사주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요 인생의 본 모습을 볼 줄 알아요. 이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다 자기 인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요. 특별히 죽음에 임박한 경험을 한 사람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대경 시찰에 여기 장성교회 있는데 그 아버지가 포항의 장성교회를 그 목사님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동시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학대학교 동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포항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아주 크게 대형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건축하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오늘날 이제 새로 이렇게 해서 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교회 등록을 하는 거야. 등록해가지고 이분이 몇 주 다니다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교회는 건축하려고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너무 부족해. 그래서 선뜻 이 교회 건축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자꾸 막 교회 건축하자고 막 빨리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암 환자였어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 교회 건축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보채는 바람에 그 교회를 건축해서 포항에 가보면요 포항 장성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크게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내려볼 줄 아는 사람은요 정말 거룩한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전도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평상시 사랑을 베풀며 살아요. 할 수만 있으면 섬깁니다. 그저 물질로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섬기며 살아가요. 또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미리 약속을 잡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당일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임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우리 저 성탄절 오십시오 하면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벌써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한 달 반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번 성탄절 12월 25일인데 그날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하면요 빈말이라도 알았어 그렇게라도 약속해요.
그러면 그 약속한 것이 씨앗되어서 계속 사랑을 베풀면서 왔다 갔다 하면요, 성탄절날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미리미리 약속을 잡으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들,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내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새 힘을 얻어야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요. 조금만 은혜 받을 자리가 있으면요, 쫓아가서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라는 분이 됐어요. 근데 저 우크라이나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의 눈물이라는 명제가 푸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금 러시아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건 이미 다 정보국에서 알고 세상의 뉴스까지도요, 많은 편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 어렵게 사는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의 눈물이라고 해서 막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푸틴이 그저 막 대대적으로 막 탱크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그 침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나라 침략하는 미사일을 쏘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선한 국민들도 많이 죽고요. 그나마 우크라이나가요, 그 속에서도 이제 막 똘똘 뭉쳐가지고 잘 싸웠어요. 싸우는데 이제 여기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뭐 이런 나토 국가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에 이제 뭐 폭탄도 제공해주고 미사일도 제공해주는데 딱 조건이 하나 있어. 절대 러시아 본토만은 치지 마라. 만약에 러시아 본토를 치면은 이 푸틴이 핵으로, 전술 핵으로 공격하면은 이 핵전쟁이 된다. 세계전쟁이 되니까 하지 말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푸틴은 마음껏 미사일을 막 우크라이나 전역에다가 쏟아부읍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저기가 러시아 본토에 저기가 탄약 창고 있는 줄 알면서 저걸 폭파해야 되는데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약이 걸려 있어서. 그 속에서도 우크라이나가요,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싸우면서 그 러시아는요, 그 병력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막 인해전술처럼 사람을 그냥 젊은이들을 갖다 막 밀어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그리고 그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무기들도 막 대파가 되는데 나중에는 옛날 소련 때 쓰던 그 무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싸울 정도로 고갈됐어요. 거기에 악인과 악인의 만남이 있죠. 북한 김정은이와 손을 잡고요, 무기 공급해주고 사람을 병력을 파송해주고, 자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20% 우크라이나의 20%가 러시아에게 뺏긴 땅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이분이 다 이제 아주 공언했잖아요. 이제 며칠 만에 이제 휴전하게 만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후보 시절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측근이 한 얘기가 지금은 회자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20% 빼앗긴 땅을 그대로 그걸 국경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나토 안전 보장을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20년 후로 미루자.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는 너무너무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땅도 뺏긴 데다가 나토 가입하셔서 안전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데 20년으로 미룬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제 그 무기들을 생산 공장에다가 다시 정비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시 그 잃어버린 땅을 우크라이나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 눈물인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에, 사실은 우크라이나가요 우주선 발사라든가 이런 모던에서요 10대 강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핵무기가 1700기가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야, 핵 이거 감축해야 된다. 그러니 이 1700기를 없애면은 우리들이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에서 그거를 다 승인하고 양해 각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미국이 러시아 침략한 땅을 다시 빼서 우크라이나에 주고 안전보장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게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해각서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찢어버리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나라의 비참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핵무기 하나라도 있으면 러시아 푸틴은 절대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은 한결같은 공통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요, 영적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더라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우리 교회 축복팀이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거기에 그 팀에 들어간 분들이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 또 이웃 전도 대상자를 다 명단을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연락하면은 누구누구로 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지원할 건 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성탄절 축하 초청잔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성탄절이 그저 연례적인 흉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탄절, 성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초청잔치, 이것에 우리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도 전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 마땅히 그 예수님 복음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주님의 탄생을 전파하면서 기뻐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들,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성탄절 축하 초청잔치, 이 잔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